할렐루야. 12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는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주제별 설교 시리즈로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알려진 이 단체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해 보면은 그 신뢰도가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18.4%, 신뢰하지 않는다가 48.5% 나왔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매우 신뢰한다가 많이 나왔어요. 38.41%. 근데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신뢰한다는 게 1%도 되지 않았어요. 0.98%가 매우 신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 중에는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8.41%, 기독교인들 중에는 3.46%만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자, 이 조사에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도 하고 또 후한 평가를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전혀 점수를 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 자성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팔복에 관한 말씀 다음에 오늘 그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행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분과 행실은 바늘과 실처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 때에 신뢰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분과 맞지 않는 행실을 하게 되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는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 의사를 비난할 것입니다. 또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법관에 맞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사회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에 맞는 행실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는 그 성도라는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는 행실을 행할 때에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행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소금이라고도 하지 않고 또는 교회의 소금이라고도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좋건 싫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방부제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보관할 수도 없고 또 맛을 낼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소금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우리 생명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뚜막에 소금이 없다면 요리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즉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세상이 사람 살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고 해도 소금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그 사회는 이제 부패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가 더 부패하게 되고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크리스찬의 그 신분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또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분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이러한 신분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빛의 투명성과 폭로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성 가운데 빛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고 또 숨길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다른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불빛이 있다면 멀리에서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환하게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불의와 악들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원튼 원치 않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산 위의 동네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마치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골 마을에 외국인이 한 사람 들어와서 산다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마디만 해봐도 벌써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인 것을 다 알게 되죠.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가 크리스찬인지 다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숨겨질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직장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숨기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 삼아서 물어보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몰랐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빛으로 살아가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떠나 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의 모습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쉽게 표현을 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사람 앞에 빛을 비친다는 것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선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각자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시대 보니퍼 목사 같은 분은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용기 있게 말함으로 히틀러 정권에 대항함으로써 그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알라바마에서 처음 활동했었죠. 흑인이 심하게 차별받던 시대에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착한 행실, 빛을 비추는 행실을 보였던 것이죠. 마더 테라사 수녀는 인도에서 그 캘커타라는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또 인도 사회에서 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솔선수범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직장에서 빛을 비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착한 행실 중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빛의 열매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빛의 열매 다시 한번 착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착한 것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빛의 열매는 그 어둠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악과 불의와 거짓 이런 어둠의 열매들과 반대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악과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의 자녀들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욕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켄터키주에 있는 맘모스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동굴을 아마 구경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하 깊숙이 한참 동굴에 들어갔는데 안내원이 갑자기 불을 껐습니다. 그 안에 모든 등불을 다 소등해 버렸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정말로 단 10cm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였죠. 그러니까 토탈 다크니스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포감도 느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세상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세상이 그렇게 캄캄한 세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 우리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타락한 존재로서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빛의 열매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빛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지가 어떻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붙어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키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요즘에 우리 교회 거의 많지 않아요. 아마 집에서도 얼마나 몇 분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는 즉시로 회개하는 것, 그것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 그걸 순종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실을 보여야 될지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이 로마서 12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우리 같이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시고 또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서 세워주셨는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또 아프리카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또 연말 연시에 우리가 주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은 자리에서 착한
악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나와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염려 가운데 우려 가운데 아버지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번 팬데믹으로 저들이 더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강절 맞이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버지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우리 현실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성기사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수고 걷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도처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복음이 온 땅끝까지 온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